지나온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모세가 모세가 되기까지, 다윗이 되기까지,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빛나교회가 되기까지, 유재명이 되기까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도 없고 저절로 피는 꽃도 없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영웅들, 저들 몇 면을 보노라면 저들 모두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했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서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모세 또한 그 험한 미디안 광야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잊혀진 촌노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이 죽이려 했고 그 연수가 십수년을 훨씬 더하니 엔게디 광야에서 하루하루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후에 억울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10년, 3년을 해야 했습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모두가 광야를 거쳤습니다. 어느 한 가정, 그 가정을 감동인 이유는 누구보다 잘 살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가정만의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빛나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교회여서 이 안에 우리만의 스토리,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전에 있을 때 아주 좋아 보임직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나름 빛나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절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 집사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대답하니 그 집사님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모 기도원에서 부흥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저의 어릴 적 살아온 이야기, 우리 빛나교의 이야기를 간단하게이지만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맨 앞줄에서 눈물로 설교를 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설교 중에 번쩍 학생이 손을 들듯 손을 들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사님은 그 고난 고생이 몇 년 만에 끝났어.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몇 년 만에 고생이 끝났냐 하는 질문에 순간 멈칫했어요. 아마도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고생이, 그 담겨진 고난이 끝나기를 갈망했던 한 권사님의 질문 아니겠어? 저는 권사님 미안한데 고난도 염려도 진행 중이야. 성도님들, 인생의 해답이 인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때로는 가난할 때는 돈만 벌면, 때로는 자식 하나만 더 있으면 해답인 줄 알았지만 해답이 아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향한 주님의 표현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더 잘 살기 위해, 더 대단하기 위해, 담겨진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여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다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도지사 선거가 있었고 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당선된 분도 당선된 분이지만 낙선하신 분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을까? 집이 없을까? 아니요. 다 나름 해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인생들마다 종종 대화하노라면, 목사님,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쓰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그 삶에 아픔을 담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가장 화려한 집안에 가장 멋진 신랑을 만났으니 말이죠. 한나가 시집을 간 그 집안, 그 신랑 엘가나의 집안을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요 수베의 연손이더라. 부모 그 이상 뼈대 있는 집안이죠.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이 좋은 집안에 한나가 시집을 갔으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 잘 갔다고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집안이 그러하면 대부분 또 아들은 싸가지가 많은데 아들도 멋져요. 이 아들이 그 한나의 아픔 가운데 표현했던 그 말을 보면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자들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기 배우자에게 말해주는 사람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배가 불러서 그러지 뭐 이런 거 고함을 지르지.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기 배우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그게 나 말고 없잖아. 아니 진짜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남자들이 욱 하고 쏟아붓는 건 내 밑바닥을 드러낸 거야. 내 한계가 여기까지요 이거야. 남자들은요 여유가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절대 화 안 내요. 근데 내 힘이 여기까지요 하니까 여자분들은 남자가 욱 하거든 빙긋이 웃으면서 설거지통에 가서 물 한번 담그고 그냥 조금 있으면 좋아져. 여러분 아세요? 이런 집안에 이런 신랑 만나 결혼을 했으니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제는 됐다. 그런데 그 한나의 삶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웬일인지 다른 건 다 좋은데 결혼한 그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전승에 의하면 17년을 아이를 낳지 못해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사랑받을 수 없어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가문을 이어야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작은 부인 분인나를 받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죠.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문제는 작은 부인으로 온 분인나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비로소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 문제는 자기 자신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나 때문이야 하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엊그제 집사님 부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배우자가 실수를 했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배우자는요 이렇게 실수하고도요 사과를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집사님, 가정과 교회의 매력이 뭔 줄 알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사람,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 관계가 아름답기를 원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 듣는 소리네요. 제가 수없이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도 늘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니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제가 하던 설교를 또 하거든 아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나 안 들어본 설교 좀 하면 좋겠어. 저한테 따라오시면 제가 밤이 맞도록 새로운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참해지죠. 문제는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니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적수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성경은 대적이에요.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어쩌면 우리 옛날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안방을 차지하려고, 또는 자식도 못 낳는다, 그 상처를 건드리며 수없이 고통을 줬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처절한 현실은 남편의 사랑, 좋은 집안의 배경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인생은요, 열이면 열 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삼켜버려요. 나머지 발목을 잡아요. 인생도 그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근데요, 그 한 가지, 그 아픔에,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25년 만에 알게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갈 때 버려진 듯 했지만 그 40년 미디안 광야적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언제 깨달아요?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하면서 그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알게 돼요? 22년 만에야 형제들을 만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비로소 깨달아 알게 돼요. 미리 알았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가 누구여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 삶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거야 하고 믿는 것이죠. 한나의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을? 17년을. 놀라운 것은 이 17년이 큰 아픔인데,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국 건설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그 왕국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나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17년 동안 기도했던 한나, 서원까지 하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서원한 게 있어요. 자기 하늘 풀고 싶었는지 서원한 게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타락했고 홈리와 비누아스 아들들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을, 그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그 처절한 소굴에 보낼 수 없죠. 근데 한나는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사실 우리가 이 앞에서 망설여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한나라면, 내가 아무리 서원했어도 엘리 목사님이 타락했고 홈리와 비누아스 부목사님들이 그 제멋대로 사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내 자식 보내겠어? 보류하겠어? 못 알아들어? 어떤 저 집사님은 밀렸던 11조를 하려고 딱 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미운짓에서 보류를 했대. 목사가 이뻐서 드리고 안 이뻐서. 여러분 어떠세요? 사무엘은 드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을 낳기까지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성공하기까지가 아니라 더 많은 기도. 시집을 보내기까지가 아니라 시집을 보내고 나서, 장가를 보내기까지가 아니라 장가를 보내고 나서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면 됐다가 없어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 자신은 기도를 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한나를,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리.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믿음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환경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약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의 감동에 나는 기도해야 돼 하거든,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보셔요. 한나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즐겼을까? 아니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식은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슴을 차요. 누가 내 마음 알아? 하나님 그래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아.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결국을 알고 사무엘을, 그를 통하여 있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묶어서 오늘의 삶에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세의 아픔, 다윗의 아픔을 읽으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남의 이야기여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결국을 함께 보았기에 그 결국을 함께 묶어서 그 인생을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 가운데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그래서 미래적 사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는 가운데 바라보셔요. 그거 아파하지 않아요. 견뎌라, 이겨라,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에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에 매여서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을 보셔요. 전체를 보셔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영원까지 섭리하셔요. 그리고 오늘을 보니 오늘이 아픔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일어나라, 힘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 너는 몰라.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너는 은혜 안에서 기도로 살아야 될 이유가 너는 분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그 결국을 끌어안고 내 삶을 전체로 보면서 오늘의 아픔을 투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겨야 돼. 나는 이겨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자매가 잠깐 앞에 와서 좋아 보이는 자매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미 손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와서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 자매에게 힘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한다. 하나님은 전체를 봐요. 우리는 부분을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힐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나만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부모에게 믿음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자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 한나를 17년 동안 아픔 가운데 두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나의 17년의 아픔이 언제 끝났어요? 연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끝났어요. 기도가 되면서 기도의 결국 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왜 훈련시켰을까? 왜 사무엘을 기도로 훈련시켰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심겨져야 될 나라가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때로 오늘의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가운데 미래적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도를 하나하나 나타내셔요. 그가 누구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22년 만에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22년 만에. 돌이켜보면 빛나교회 안에 담겨진 많은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도 당연했고 그 기도가 주는 축복은 너무도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되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한나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17년의 아픔이
고통이기는 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이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쩌면 한나의 삶을 투영하는 듯한 고백이에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 아세요? 고난 자체가 복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기도하게 했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전날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언젠가 오늘의 눈물이 내 노래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하심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죠.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절대 역할을 했던 것이 분인나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나가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사랑받고 살았다면 평범한 여자의 한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나 분인나의 대적이라 불리울 만큼 괴롭힘, 고통, 그때마다 기도하게, 다 기도하게. 나중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가 되기까지의 절대 공로자였네. 분인나가 아니면 그만큼 기도했겠어?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사울도 골리앗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가 그냥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사로 처음 걸음을 이렇게 들여놓을 때 신학교를 가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처럼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을 가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신학교 가기도 전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내년부터 전도사해라.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무슨 전도사야. 그러니까 헌법에 있어 인정 전도사라고. 그 인정 전도사가 뭐냐면 교회에 일꾼은 필요한데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이렇게 올 수 없으니 목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 정도면 전도사 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인정 전도사를 시키는 거야. 와, 내가 신학교 가기도 전에 전도사를 했어. 나는 그래서 뭘 잘해서 전도사를 시킨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닫기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사찰 집사가 필요한데, 관리 집사가 필요한데 관리 집사 월급을 줄 형편은 안 되니 월급 별로 안 줘도 되는 사찰 전도사, 관리 전도사를 시킨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되어서 몇 년을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연탄을 17구덩이를 갈고, 아니 하수구가 막히면 나를 불러.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양복 벗고 고무장갑 끼고 엎드려서 하수구를 뚫다가 보면 여기에 묻어. 그런 과정. 아마 저 목사님들한테 하수구 뚫으라고 그러면 내가 하수구 뚫으라고 하냐고 지랄을 하면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나쁜 게 아니야. 그때는 그 밑바닥부터 주님이 몸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도 목사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과정. 뭐 교회 청소 제가 다 해요. 교회 행사하고 어지럽혀 놓고 내가 교회 의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자, 유전도사가 치울 거요. 그러고 그럼 내가 누워서 울었어요. 하는 저 새끼가 나보고 지래요. 그럼 네가 지어야지. 아멘. 그때 안수 집사 3분이 있었는데, 남자 집사 3분이 목사님하고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이 3분 집사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하기로 하고 먼저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를 이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세 분 집사님이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딸린 방에 불러요. 가면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세 분이 자기들은 소파에 앉아있고 나보고 땅바닥에 앉으래요. 뭔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교회를 좀 떠나주시오였습니다. 그걸 한 3, 40분 설명을 듣는데요, 다 그 말이 맞았어요. 배우지 못했죠. 상처맞죠. 제가 속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하나님, 저분들 말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보고 가래. 한 3, 40분 이야기하더니 그 집사님이 알아들었을 줄 아는데 전사님 가래. 됐대. 딱 돌아서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대로 제가 제 방에 가서 가방에 다 담았어요. 하나님, 나 갈 거예요. 싫어요. 난 이거 안 해도 살아요. 딱 가방을 드는데 밖에 비가 장대비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방을 들고 2층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당시 현아라는 6, 7살 된 여자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단에 내려가는데 그 아이가 비를 맞고 들어와서 올라오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어디가 가지 마.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가지 마. 그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 아이를 안았더니 그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는데 자기가 빨다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나, 먼지가 묻은 걸 내 입에 넣어줘요. 전사님 가지 마. 그 아이가 지금 사모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보고 저 사람들이 자격이 없대요. 실력이 없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나보고 전도사 그만하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나 자격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렇게 쏟아붓고 우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알아. 내가 더 알아. 울지 마. 이겨. 견뎌. 그 다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날의 설움을 제가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갔더니 목사님 대회분이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말 안 했냐고. 제가 그날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재명아, 견뎌, 이겨, 내가 더 알아. 제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길게요. 견딜게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만 볼게요. 그리고 저들 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까지 내가 이길게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자기 시골 교회 고향에 가서 만난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는 이해했을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집사님 한 분은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안산에 올 때 전도사님 가면 우리 교회 어떻게, 가지마, 내가 집사 드릴게. 저를 가지 말라고, 집사 주겠다고 뒤를 할 정도로 제가 좋아 보였대.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쭉 하는 중에 그 아들이 결혼할 때 너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훌륭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례를 서주세요 해서 주례를 서줬던 기억이 있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그냥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유재명이 유재명 되기까지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다분해요. 오늘 또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견디어 이겨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다분하고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한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비로소 한나에게 있어지는 축복을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기도에 바치고 돌아가니라. 기도가 바친 후에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 밤에 생각하신지라. 은혜를 베푸신지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기도. 인간의 수단 방법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 내가 수단 방법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은혜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그날 기도했었어. 그날 기도했었어.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날 기도하더니 그때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게 색깔이 바뀌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그 노래의 색깔이 다 바뀌어요. 한나가 기도하여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노래가 된 거예요. 탄식이 변하여 다 노래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역사하시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도사 처음 시작이 그렇게 커다란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 뒤로 탄탄대로였냐? 아니요. 그때 시험을 못 이겼으면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까지 섭리하사 나는 부분에 매여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에 반응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나의 17년의 고통이 언제 끝났나? 연수를 채워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마디마디마다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고생 끝내는 것 과연 그것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하반기 맞이 기도 성회가 있어질 거예요. 주님의 초대죠. 주님의 초대. 오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으시고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광야적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이유는 다분한 것 아닌가. 처절함 속에서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